4장 7절부터 16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73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보름전 금요일 날에, 보름전입니다. 2주 전에 강릉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운영한 강릉 경포 해변 상담소에 일일 근무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하루씩 하는 일인데, 마침 그날은 또 강릉의 연합 전도대, 강릉시 연합 교회 연합 전도대원들이 나와서 전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도대를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 전날 저에게 전화하셔서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경포 해수욕장 입구 왼쪽 편에 여러 기관에서 나온 그 텐트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연합회 텐트 바로 옆에 관동대학교 경찰 행정학과 학생들 텐트였어요. 학생들이 대략 10명 이상 나와 있는 것 같았고 주로 여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 텐트 속이 어땠겠습니까? 오후쯤 되니까 그과 과대표인지 선배인지 교수님인지 하여튼 그들이 웃고 떠드는 것을 보고 매우 매섭게 혼을 내던데, 하여튼 옆 텐트는 도깨비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 도깨비 시장을 통해 또 재설교를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 나온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말씀 전하고 싶은 그런 것. 그 모임분들한테, 전도하러 오신 분들한테 더 가깝게 모이라고, 더 가까이 붙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신 그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예배드린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어떻다는 것을 그분은 알아요. 그날 예배 사회를 그 장로님 보시면서 간단히 하는 말을 3-4번 이상 계속 반복하며 강조해요. 안디옥교회 김지용 목사님께서 간단히 설교해 주겠습니다. 간단히 하라는 건지 뭐 설교를 하라는 건지. 그 전날 저한테 전화로 부탁하실 때도 내일 설교 간단히 부탁합니다. 그날 한 10대분 정도 오셨고,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러 온 것이 목적이니까 저 또한 뭐 그 정성 들여서 뭐 설교 준비했겠습니까? 많은 시간 뭐 말씀을 전하려고 뭐 그런 일 했겠습니까? 하여튼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그걸 이제 마음을 제가 생각을 했죠. 그 말씀을 최대한 취약해서 전하면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계속 간단히 하셔서 저희 장로님의 그 간절한 바람으로 인해서 10분도 채 안 되게 설교를 했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뭐
성경을 뭐 해석하거나 뭐 그래서 성령님과 전도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만 그들한테 전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지금 15년째인데 저는 전도지라는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전도지라는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성경에 전도지가 있습니까? 성경의 전도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성경의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곧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전도지는 잘 디자인해서 잘 만들어서 만든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붙들린 우리가 곧 전도지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전도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붙드시면 그것도 더 귀하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잘 디자인된 어떤 전도지들, 그 안에 있는 어떤 문구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 그 안에 있는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태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지에 의해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린 말씀에 의해서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오늘 전도를 하시든지 전도지를 나눠주시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맘 편해집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 말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그 짧은 말일지라도 여기에 권세라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전해드렸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도 그 말씀하시죠. 내 말과 바울의 전도자였던 선교사였던 바울의 고백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의 전도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의 설득이나 사람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하술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2013년 12월 9일에 새벽 기도회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음성이, 제가 날짜를 기억하는 경우는 참 드문데 사무총회 바로 다음 날이라서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 주님께서 저한테 기도하는데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금성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마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는 예수님 찾아와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3장 3절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니고데모야, 너가 지금 나를 보고 예수님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너가 지금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거듭나야지만 알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를 아는 것, 보는 것은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이 말.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 어머니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것으로 사람이 태어나죠.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뭐 자연분만을 하든지 제왕절개를 하든지 뭐 인공수정을 하든지 요즘처럼 유전자 복제를 해서 뭐 하든지 하여튼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본질은 같아요. 유전자 복제하는 것도 본질 같아요. 사람이 사람 만드는 것 유전자 복제해서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뭐 유전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그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 그런 분야는 전공이 아니니까
신앙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봐요. 신앙적으로. 왜요? 유전자 복제를 해서 낳든지 자연 분반을 하든지 방법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창조할 수 없어요. 아멘.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사람은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이 사람만 사람이요. 아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자.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와 혼의 영역만 있는 사람, 정신과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그런 정서적인 부분, 그런 것과 육체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즉 성령님이 그 코에 그 안에 임한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에요. 아멘. 창세기 6장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육신만 있는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육신만 있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육신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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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라고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창조하는 것, 그 모조품을 만들어낸 거지 참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자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물이신 성령님으로 난 사람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지금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이 말 자체, 이 의미 자체는 맞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틀렸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니고데모가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느 것으로만, 어떤 영역에서만 인식되는 예수님이에요. 육과 혼적인 영역에서만 인식되어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어떤 지성으로만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성으로만. 그런 일 행하시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그래서 믿습니다. 니고데모처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 자체는 맞아요. 예수님은 구세주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자체는 맞아요. 이 고백의 대상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구세주시고 우리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하는 자들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답은 옳은데 이 사람이 틀리고 이 사람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은 틀리고 이 사람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인식되어지는 것,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알게 된 예수님, 아멘.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영으로 인식되어지는 예수님만 나에게 있어서 진짜로 하늘에서부터 오신 선생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 그런 객관적인 지식에 의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멘. 나의 예수님이셔야 돼요. 아멘. 나의 예수님이셔야 되고, 나의 예수님인 상태에서 나의 예수님인 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밖에 못 봐요. 아멘. 육밖에 인식을 못해요. 아멘. 영으로 난 것은 영도 인식이 돼. 육이 인식되는 건 당연하고 아멘. 영까지도 인식이 되고 영까지도 보여진다는 것이죠.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육으로만 인식할 수 있고 영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기도인데 육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예배인데 육의 예배가 있고 영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으로 하는 전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으로 하나 되는 것이 있고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늘상 말씀드리지만 육으로 연합되는, 육으로 하나 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야합이라고 그러고 아멘.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할 진정한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하나됨은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2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육적이고 혼적인, 그래서 어떤 이성, 지성, 감성 이런 것으로 인식되거나 깨달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머리로 생각해봐서 그래 내가 받아들이겠어 이래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인식이 되어질 때 이 사람이 산자라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영이 되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되는 것은 육적이나 혼적이나 이런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 주님 앞에 제자들이 많아요. 이 제자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12제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오게 해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오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왔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영이요 생명이요, 영이시고 생명이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데 이 말씀 전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그렇게 영으로 생명으로 알아들을 수 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으로 생명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66절 그때부터 바로 다음 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이전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우리의 이 아픔이고 동시에 축복인 것은 지금 어렵다 하고 지금 이거 말씀 참 어렵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 이들을 보면서 성경이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자라고.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의 상태처럼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아직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의 상태처럼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제자에게 영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직 육적인 상태에 영이 아직 안 깨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영의 말씀을 전하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고 참 어렵다고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알아듣고 있고 깨닫고 있고 말씀이 만져지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면, 그래서 이 말씀 따라 결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도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 말씀이 2013년도 12월을 기하면서 그 이후로 지금껏 몰랐던 것 말씀들이 깨달아진 말씀들이 참 많거든요. 아까 연합전도대원들한테 전하려고 했던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16장의 이 말씀도요, 최근에서야 이거다라고 바로 이거야 정확하게 깨달아진 말씀이. 책 많이 읽어봤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그 본문에 대해서. 근데 늘 성경 찾았는데 최근에 이 말씀이 바로 이거다라고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영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아멘. 머리라고 아니라 영으로. 그 다음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진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걸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도 똑같은 지금 말씀을 좀 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사람의, 우리 보편적으로 아는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지혜로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지혜로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했다는 겁니까? 문학을 가르쳤다는 겁니까?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그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겁니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의 지혜로. 믿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의 지혜로. 영성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영성을 가르쳐요. 똑같은 성경 가르치는데 사람의 논리, 사람의 이성, IQ, 지각 능력, 논리 이런 걸로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이 다른 책과 똑같이 여겨져서 우리가 책을 붙들고 연구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영성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영성도.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가 만약에 영성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영성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것이 영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제가 영성이라고 해서 이게 영적인 일이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일은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것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영성은 오늘 설교 주제나 성경 공부 주제가 오늘 주제가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영성이 영성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도 육신을 사람의 지혜로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공부하듯이 연구해서 알고 지성으로 깨닫고 머리로 지각하고 이해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이런 육신적인 방법, 어떤 그런 혼적인 방법으로만 아는 것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내 영으로, 나의 영으로 영이신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내 영이 영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나는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아멘. 지난주에 당당 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교회병에 걸린 기독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런 비난하는 말들도 이야기들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끊지 않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 글을 기고한 사람이 주로 그분이 그 신문에 그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글을 자주 제가 읽었죠. 안 읽으려고 했는데 또 공격적이었고 또 제목이 제가 또 읽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또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글을 읽어보면 아주 그리고 냉철하고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교회 병에 걸린 기독인들 글의 요지를 보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한국 교회의 어떤 교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하는지 이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종교적인 지식에 있어서 웬만한 사람한테 딸리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까지 꾸준히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사정없이 비판을 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라는 곳은 2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린대. 그러면서 자신의 논리를 펴는데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 계속 말씀드린 그런 혼의 영역에서만 그만 생각해 보면은 거의 옳은 말이에요. 거의. 이 사람이 하나님은 교회 아니나 예배 중에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여기 예배가 이 자리에서만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 예배 드리는 시간을 그분 주장대로 줄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깊어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본질인데 물론 예배를 자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적게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또 보장해 줍니까? 이 사람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친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예배와 집회를 가장 많이 참석한 목사와 장로들이 그 주범이 아니냐, 저 같은 목사가 주범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나 집회를 조금 참석하면 한국교회가 살아납니까? 한국교회가 예배와 설교가 부족해서 교회가 이렇게 추잡해졌느냐 또 이분이 그러는데 그러면 예배와 설교를 줄이면 교회가 또 덜 추잡해집니까?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계속 반문하는 게 뭐예요? 본질의 문제죠. 본질. 지금 이 사람이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서 자기 논리만 지금 펼치고 있으니까 자가당착에 빠져버리는 지금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은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의 이상의 것을 자기 아래 수준이 지금 이걸 분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는 근본적으로 제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의식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늘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종교 행위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제가 15년 동안 개척하고 계속 전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어떤 공적인 예배나 예배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런 종교 행위를 없애버려야 됩니까? 이 종교 행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흩어진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신자들에게 더 중요한 예배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들 더 중요한 예배. 성도가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성전이다. 성도의 삶이 바로 예배다. 맞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예배되게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늘상 권면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 아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사람이 예배학을 연구한 신학자 깁스라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을 아주 탁월한 분을 자기 그런 엉뚱한 논리에다 지금 갖다 붙였는데 하여튼 그 말을 인용했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쉼을 누리는 거다. 당연하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교회 와서 꼭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래야 된다고 전하잖아요. 근데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영혼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선 그 일이 됩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만 기다려진다고. 오늘 기대된다고. 이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것이 뭔 말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근데 자신의 경험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사람이 또 목사들은 평생 직장생활 안 해봐서 생계로 인한 교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모른대요. 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걸 잘 모를 것 같습니까? 저도 제 부모님께서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사셨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럼 제가 1995년도에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이후로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날들을 저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잡은 적이 없어요. 밤에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저는 거의 대부분의 날들이 절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날들이 4시간 이상을 연속적으로 잡은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안디옥교회 개척하고 가장 많이 어려움 겪고 참았던 일들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긴박함 아니었겠어요? 아무도 없고 뭐도 없고 이 사람이요. 신자들은 그렇게 먹고 사는 것만도 힘들어 쓰러질 지경인데 교회가 교회 출석 강요하면서 성도들이 피곤해도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성도들의 삶을 쥐어짜는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휴식,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쉼이라는 것이 뭐죠?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식만 이 사람이 휴식인 줄 아는 거예요. 행여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지식 가진 사람이니까 공부해서 분명히 이 사람은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면 청산유수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멘. 다니엘서 7장 25절 중간에 보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한다. 늘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해드리는 것처럼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못해서 어려워서 못할 수 있어요. 그때 법은 법이에요. 아멘. 내가 법을 지킬 수 없어서 안타깝지 그렇다고 해서 법을
고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권면드리는 것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십시오. 아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신앙으로 정립하고 믿음이 믿음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라고 믿기 때문에 신앙이 신앙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성립이 되는 거라고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지 못해서 내가 죄송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뜯어 고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과 현실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행위라고요. 아멘.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한다고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주일 성수,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 아멘. 거룩하게 행하라. 아멘. 이들이 그런 주일 성수하는 것이 시대초과적인 발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정을 돌봐야지, 가정을 지켜야지라고 예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2000년 전, 4000년, 3000년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 없는 사람들이어서, 성경이 그때 계시된 2000년, 3000년 시대에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직접 들은 사람들이 가정 없는 사람들이어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그때 사람들은 다 혼자 살았습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이혼에 대해서 통계를 내봤어요. 미국이 3가정 중에서 1가정이 이혼하고 있어요. 10여 년 전에. 근데 교회에서 결혼을 하면 이혼율이 50대 1로 떨어져요. 이건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조사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서 결혼했겠죠. 그리고 부부가 같이 매주 교회 나와요. 함께 성경을 읽어요. 부부가 함께 기도해요. 그럼 이혼율이 1105대 1로 떨어져요. 아멘? 아멘. 하버드 출신의 션티 펠트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이혼율이 별반 차이 없을까? 라는 의혹이 생겨서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8년 동안 자기가 직접 조사를 해봤어요. 목회자들이 집례해준 신혼부부들을 27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목회자가 주례를 써가지고 그 집례해준 신혼부부들을 27년이 지나서 점검해 보니까 143쌍 중에서 이혼자는 25명이었다고 그랬어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사탄의 거짓말에 막연히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여론이 이렇다고 해갖고 다 그렇게 아니에요, 이건요. 아멘.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루 사는 것이 더 낫다. 아멘. 다윗이 누군데? 왕이에요. 왕보다 바쁜 사람 있어요? 또 다윗은요, 평생 전쟁터를 누비고 단 한 번도 칼을 놓지 않았던, 좀 가장했어요. 평생 칼을 쥐고 전쟁터를 누볐던 장군이었다고요. 평생 전쟁터를 했던 장군이었어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을지언정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사는 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 아멘. 예수님 12살 소년이었을 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야기예요. 아까 그 당당 뉴스에 글 쓴 그 사람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중 예배를 폐했다라고 또 엉뚱한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12살 소년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는
랍비들과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사흘을 머무는데, 사흘 동안 성전에 머무는데 부모와 함께 있는 것도, 집으로 가는 것, 돌아가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소년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육신의 부모가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49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49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12살 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은 즐거워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전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신자들 어떠할 때 이렇게 모였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체포당하고 순교까지, 생명까지 드리는, 순교까지 당하는 일까지 감수하면서 이들은 매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드린 말씀 외에도 성경은 우리가 더 모이고 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비록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요.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해요. 목사들도 부족하고 신자들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왜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고치려고 하죠? 왜 그런 논리를 세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경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들의 지식의 수준으로만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요. 근데 경험으로는 몰라요. 아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이들은 여전히 육으로 난 수준이에요. 영의 지식일지라도 육신을 따라서만 아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만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성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요? 교회 밖 사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의 사람 아니라고요.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저 종교적인 지식만 그렇게 머리로 계속 쌓아나가면 이 사람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대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16절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이 사람들한테 표를 받게 해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이 표는 짐승의 수이다. 여러분 이제 신용카드나 바코드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베리칩이나 이런 것으로 사고 파는 세상이 됐잖아요.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이것 없이는 안 될 때가 올 거예요. 짐승이 주는 그 숫자가 없이는 이런 매매하는 일이 하지 못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아멘. 짐승의 수를 세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아멘.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것은 사람의 수다. 아멘. 사람의 수니 짐승의 수가 660인데 그 수 역시도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아멘.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수도 660이고 사람의 수도 666인데 곧 사람의 수와 짐승의 수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대가 영적인 일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아멘.
사람이 사람을 복제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이 지혜로워지니까 사람의 지혜만 점점 높여져 가고 있어요, 이 세대가.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방법이나 그렇게 사는 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만 사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수라고요? 짐승의 수, 660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한 열흘 동안에 이틀 전 말고 그 전주 금요일 날 이 말씀이 기도하면서 떠오르면서 그래서 열흘 동안에 가장 많이 생각났고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많이 기도 제목으로 붙들었던 말씀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께서 2000년 전에 에베소서나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했던 시대는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 힘, 로마의 그 권력이,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는 소크라테스로 대변되어지는 헬라 철학이 사상적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였어요. 바울께서 이런 말씀들을 증언했던 당시의 세상은 사람의 지혜를 숭상하는 철학사조와 사람의 지혜로 인해서 만들어낸 정치, 군사, 경제력이 세계를 지배했던 세상이었다고요. 이러한 이 세대 한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온통 자기 인생의 근거를, 내 삶의 근거를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철학과 사람의 능력에 기반을 두고 살잖아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바울께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란 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떤 말씀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런 설교하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성경이에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까 그 글쓴이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좀 쉬게 좀 해주지 왜 그렇게 교회 나오느냐고 신자들을 짜냐고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기 팍팍하고 삶이 팍팍하시다면 삶이 팍팍하고 이렇게 힘든 인생 사시니까 더욱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저도 바울처럼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 신자들 좀 쉬게 해주지 왜 그렇게 교회 나오냐고 말하라고 하는 사람 제일의 세상 풍조 앞에 사람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세상 풍조 앞에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 전하는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음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시 경험하는 일인데 우리들 상시 경험하는 일인데
지난주에도 한 분이 경험한 일이에요. 이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은 아닌데 한 1년 반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보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인데 이분이 그동안 일을 참 많이 겪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지쳐 보이고 눌려있고 또 분노도 느껴지고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생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회생활하고 돈 벌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다 상했고 병까지 들었어요. 지난 8개월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대요. 삶이 바쁘고 세상살이에 치이고 그래서 이 피곤함을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거지 뭐. 내 인생 내가 헤쳐나갈 수 있고 이렇게 헤쳐나가야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고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이 두렵고 몸이 힘들고 아프니까 병원과 약에 자꾸 의존하게 되고 병원이나 약으로 이 고통의 문제 해결되었다면 다시 교회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겪어봤을 법한 일을 우리들 모두가 겪어봤을 법한 일을 이분도 지금 겪고 있는 것이겠죠. 이사야서 61장 1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사람의 지혜로만 하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 사람의 지혜로 설명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로입니다. 유앙겔리온인데 복음의 이 유앙겔리온의 의미는 소식이에요. 특히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아멘.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고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고 아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서 죽어서 천국만 가게 하는 능력 그 정도만 아니라 복음은 지금 여기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 삶의 팍팍한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능력, 아멘. 부, 아멘.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기에 우리 주님 합당하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은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줘서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부가 필요한 자에게 부를 주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약한 자에게 힘주고 비천한 자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시고 슬픈 자에게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 어디 있고 아멘. 여러분들께 더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라 권면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그분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냐 여쭤봤고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하고 저한테 응답을 했어요. 방금 이사야서의 말씀 바로 다음을 보면 그들이 그런 회복을 받고 치유받은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치유 자체, 회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초월해 올라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한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야 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아멘. 먼저 이분이 눈이 아프다고 하는데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랫동안 눈이 아픈데 눈을 뜨고 감는 일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눈 뜨고 감는 것 가장 쉬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 가장 쉬운 일 아닙니까? 눈 감았다 떴다 하는 거. 근데 하나님 곁을 떠나 사니까 가장 쉬운 일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더라는 거. 아멘. 눈부터 기도해 주니까 바로 나왔고 또 양쪽 어깨가 아파서 고개도 숙이지 못하고 돌리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도 치유되어 줬고 더 심각한 것은 하혈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 이미 두 분, 우리 지사님들 두 분이 같은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똑같은 병에서 두 분. 이분이 병원에서 이거 적출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 받으러 갔다고 그래요. 수술 날짜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받으려고. 근데 수술 받기 전에 얼굴과 팔다리가 다 까매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몸이 마비되는 것 같고 힘도 풀리고 그래서 무작정 그냥 병원을 그냥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또 수술 받으려고 서울의 어느 병원에 수술 날짜를 예약해 놓은 상태. 당신 눈 지금 고쳐주시고 어깨 고쳐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그 병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해 드렸어요. 그날이 월요일이었어요. 수요일쯤에 제가 또 물어봤어요. 피가 멈췄대요. 하혈이 멈췄어요. 금요일날 또 물어봤어요. 어제 또 물어봤어요. 여전히 멈춘 상태예요. 종양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하혈하지 않으면은 이거 적출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는 거잖아요. 여성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제도 언니와 함께 인사하러 오셨는데 오기 전에 일 때문에 사람 만나고 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 사람 때문에 분노가 또 올라온 거예요. 사람 만나다 보니까. 눈이 또 무거워진 거예요. 한번 치유받으면 믿음이 생겨서 이제 또 금방 치유받아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매일의 인생살이가 고통이고 복음은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한테 뭘 권면해야 됩니까? 늘 편히 쉬십시오. 여러분들 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고통이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복음에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더 자주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아까 머리로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은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멘. 공부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그 다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이 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인데 디카이오시네의 본래적인 의미는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좋은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다시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디카이오시네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건 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건 범죄라고 그러고 우리는 죄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사람 가만히 놔둬봐요. 죄 짓고 살아요. 아멘. 가만히 놔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다 떠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내가 내 죄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제까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된 관계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디카이오는 시네란 말이에요. 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편적으로요. 늘 기쁜 사람 옆에 있어요. 그럼 나도 기뻐지죠. 그렇죠? 그 좋은 친구 만나라고 하잖아요. 아멘. 좋은 친구 만나면 나도 좋아져요. 강한 사람이 나의 친구예요. 그러면 이 강함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관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내가 친한 사이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은 거예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전능자의 혜택을 누리는 것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아멘. 전능자와 내가 함께 있는데 친해졌는데 전능자의 혜택을 누리는 것 당연하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 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혜택을 누린다고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만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곧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내 지혜 믿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체험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더 추구하는 거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믿음이 계속 자라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 믿으니까 되네? 그러면 믿음을 더 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복음은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에게서 난 것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들인들어서 살려고 하지 진짜 막막한 현실 앞에 부딪혀봐요. 내가 할 수 있는가 한번 보라고요. 덜 힘들어 봐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벼랑 끝에 한번 서보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했다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아멘.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에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나는 건강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의인에게는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요. 우리들은 나 스스로를 충족시킬 수 없는, 나는 나를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결핍 덩어리입니다. 나는 결핍 투성입니다라는 복음이 풍부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말씀은요, 나는 나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결핍 투성입니다라는 것을 폭로한다고요. 나는 결핍 투성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상한 심령 되는 것 아니에요?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거 발견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건강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병들었구나, 이게 인정되는 것 아니에요? 아멘.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때야 바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거 없으니까. 아멘. 그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본문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진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어떻게 하나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동격이에요. 아멘.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아는 거예요. 아멘. 동격이에요. 알아서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됨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유괴 방식이나 사람의 지혜로 뭐 침묵기 하듯이, 뭐 라이언스 뭐 클럽 같이 그런 거 하듯이, 뭐 동아리 하듯이 이런 사람의 지혜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하나됨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하나됨의 기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이 깨진 관계까지도 치유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깨진 관계까지도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 되어지는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고통의 문제에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깨진 관계까지 회복되어서 가식과 미선이 아닌 참되고도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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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깨진 관계까지 회복되어지고 가식과 미선이 아닌 참되고도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떠한 구원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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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어떠한 구원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당연하죠. 아멘. 이틀 전 심화 기도회 때 금요일날 어느 때보다 더 은혜가 임해서 심야 기도회 4시간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심야 예배 시작할 때 주님가 어떤 말씀을 오늘 예배의 문을 열까요? 기도하니까 감동으로 떠오른 말씀이에요. 금요일날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부터가 기도하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어요. 시편 62편 1절 아까 찬양한 것,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영혼이 이 시간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다음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니까 우리들의 인생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그 다음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인생이 때로 목이 마르고 황폐한 땅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곤고해질 때 간절히 하나님 찾으십시오. 아멘. 우리 영혼은 주를 갈망하고 우리 육체는 주님만 앙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 다음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도 성소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는 이유는 어디? 모이는 게 헛되다고요? 아니 성소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높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하십시오. 아멘. 상한 심령 되십시오. 아멘. 머리로 이해하는 것 그거 아니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아요. 아멘.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영으로 아는 것, 아멘. 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 성령 받아서. 아멘. 성령님은요 상한 심령에게 와요. 아멘.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사람의 죄가 최고 이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내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 사람의 것 어떤 걸 의지해서 내가 살아나려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 요청할 때 아멘.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참되게 믿으십시오. 아멘. 머리로 뭐 지식 몇 가지 나부랭이 그런 거 있다고 하나님 참되게 믿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참되게 알아서 참되게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아멘. 이 하나됨이 온전함이고 이 온전함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빨리 자라든 조금씩밖에 못 자라든 하여튼 자라가시기를 아멘. 자라나시기를 아멘.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 찬양합시다. 다 영혼 잠잠히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가는도다. 오직 주만이 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것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사랑을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의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고백이 우리도 처음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높이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 상차가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바울의 고백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인간의 거점을 통해서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니라. 영은 육이고 육은 육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의 말씀 주시옵니다. 사람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없음에 우리가 교만한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좀 마음을 다여 마음을 새롭게 하라. 편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 애들의 영적 예배니라. 아버지 말씀 주셨사온데 세대를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경륜이 여겨주시고 세대 따라서 생각하고 세대 따라서 결정하고 세대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일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짐승의 수를 세봐라. 666 사람의 수니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수에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고백, 우리의 믿음 고백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만큼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더 의지하고 주님만 더 갈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전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약정하셨느니라. 아버지, 그 사랑 붙들고 오늘도 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벽돌이 때문에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황폐할 때 물이 없어서 궁핍한 메마른 땅에서 하나 우리 육체가 주를 갈망하며 우리 영혼은 주님을 악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주인 자신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 주님만 평생 노래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만은 주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 더욱더 많아지기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주님을 아는 자들,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으로 하는 자들, 주님께서 하늘로 계신 아버지께로 도신 자라는 것을 하나님 영으로 거듭나서 하는 자들, 그런 자들 여기에 세워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로 세우며 이 땅을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버지,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천사들로 세움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들 여기 나왔어.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세워주는 우리에게 독도의 힘쓰는 아버지의 종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내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여기서 행하실 것이며 강릉 땅에서 영동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민족 한반도 땅에서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주의 일을 영원히 이루실 것을 내서 감사합니다. 올지라 하나님, 두 손으로 찬양합시다. 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은사가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이들에게 필요한 각자의 구원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나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십자가만 의지해서 십자가의 복음만 의지해서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 받을 주어다. 모든 고통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 받을 주어다.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씩 풀려질 주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힌 담이 돌파되어질 주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나타나질지어다. 원수가 가로막은 모든 문빗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자녀들이 비전이 살아날지어다. 꿈이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되게 하는 것이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삶 전체를 우리 전부를 드린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여기서 더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살려낼 아버지의 군사들로 이 성전에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알고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하는 자들 이 성전에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감격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으로 받으시옵소서.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믿음과 예수를 믿음과 예수를 아는 것으로 이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